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서양 중세 근대 철학 6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주제는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죠. 17세기. 역시 데카르트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죠. 데카르트 철학을 극복하며 나온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핵심 사상은 이론론이에요. 데카르트는 이론론인데 이분은 이론론적 사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죠. 범신론, 다 신이죠. 그래서 이분은 감정에 대한 이론을 많이 펴요. 그래서 이성이 중시하지만 감정도 동시에 중요시하는 그런 철학자죠. 이 철학자는 첫째는 이론론적 존재론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의 신이 있죠. 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자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철학을 범신론 그러죠. 그래서 범신론이니까 이 신은 어때요? 신이 이 자연에서 이제 나온 거죠. 신이 이렇게 있는데 신이 펼쳐지면 자연이 된 거예요. 이 자연의 나뭇잎도 되고, 그러니까 신이 실체인데 이 실체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양태. 동양하고 비슷하죠. 동양의 기가 움직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그 물질도 곧 기죠. 상당히 동양 사상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분은 그 자연이 소산적 자연, 만들어진 자연, 창조된 자연이 있고 또 자연 스스로 창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신에게서 오니까 신적인 힘이 있는 거죠. 창조한 자연, 신의 본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한 능동적인 존재다. 하늘이 구름을 만들어내고 씨앗이 나무로 자라며 인간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다 바로 뭐예요? 이 자연이 하는 일, 곧 신이 하는 일이죠. 신과 자연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인간도 이 안에서 결국은 살아가고 일하고 하는 게 모두 다 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참 동양 사상하고 비슷한 동양 사상에서는 공부에 가장 중요한 성과 경이잖아요. 항상 정성을 다하고 경건만 유지하는. 인대 아니라 원신들하고도 같죠. 모든 게 살아있는 물한론, 애니미죠. 이런 거 통하죠. 스피노자의 범신론 모두 신이다. 이제 다 성스러워요. 함부로 못하겠죠. 사람이 사물을 함부로 못하고 사람이 나무를 함부로 꺾지 못하고 동물을 함부로 잡지 못하는 이런 것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러러박다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스피노 철학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도 스피노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철학자죠. 이런 철학을 시를 통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응 보들레르 자연은 하나의 사원이니 거기서 산 기둥들이 때로 혼돈한 말을 세워 보내니 사람은 친밀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거리로 들어간다. 어둠처럼 광명처럼 광활하며 큼큼하고도 깊은 통일 속에 멀리서 혼합되는 긴 메아리들처럼 향과 색과 음향에 서로 응답한다. 어린이 살처럼 싱싱한 향기, 목적처럼 아늑한 향기, 목장처럼 초록의 향기 있고 그 밖에도 썩은 풍사하고 기성한 냄새들, 정신과 육감의 악량을 노래하는 용연향, 사양, 안식향, 훈향처럼 무한한 것의 확산해지는 향기도 있다. 참 우리도 갑자기 엄숙해지고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숲에 들어갔을 때 보드레의 신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산에 가서 그냥 나무 이런 거 다 그냥 물질 데카르트처럼 어떤 기계로 좀 움직이는 그 사물로 자연을 볼 수도 있고 보드레 이렇게 살아있는 자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살아있는 자를 보는 게 바로 이 스피노자 철학이죠.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어때요? 자연은 하나의 사원이 돼요. 신성한 거죠, 자연 자체가. 이게 바로 범신론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상징의 숲을 가로질러 거리로 들어간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은 하나의 통일체이며 모든 사물은 그 안에서 하나로 작용한다. 그죠? 자연 자체가 하나로 작용해요. 범신론, 이론론이죠. 여기서 상징의 숲을 거리로 들어간다는 보드레의 시가 나올 수 있죠. 향과 색과 음향에 서로 응답한다. 그죠?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신에게서 다 나왔어요.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도 그 자연과 하나인. 그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데카르트 철학을 보면 따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현대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된 게 데카르트 철학이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나.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살게 만들어요. 근데
인간은 생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알 수 없는 큰 힘, 기가 움직이죠. 무한한 에너지가 작용해서 우주와 함께 이렇게 파동을 쳐요.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죠. 스피리추얼로는. 무한한 것의 확산치는 향기도 있다. 향기 자체도 어때요? 무한해요. 확산치네요. 그래서 우주와 근원감 만나는 게 또 향기예요. 우주 그렇죠. 향기에 집중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주의 근원감 만나게 돼요. 이게 그 몰입의 그 위대함이죠. 보들레는 이 시에서 자연을 단지 외적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죠. 상징이 충만한 살아있는 사원이며 감각과 정신의 경계가 서로 응답하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자연. 이런 게 바로 그 보들레의 시이면서 동시에 스피노자 철학이죠. 그래서 스피노 철학이 앞으로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철학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이 사람을 수단을 보는 이 사회를 극복하고 인간이 원래 인간 모습, 그죠? 이런 우주적인 존재, 원신, 인간들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시대가 있는데 문명 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서로 참혹하게 서로 막 죽고 지는데 이거는 잠시 인간이 악해진 거지 다시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범신으로 보면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정신과 육체가 있죠. 그는 이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인 신이 인간 몸에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면 데카르트 철학이죠. 구분하지 않고 하나인 거예요. 우리 사실은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몸이 물질이지만 동시에 영혼이죠.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뭐 심장처럼 어디 장기처럼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내 몸 자체가 신성한 영혼이면서 동시에 또 물질이죠. 물질이 왜 신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을 천방에 보니까 자꾸 내 육체가 천방하다 생각하는데 육체가 거룩한 영혼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실체에서 파생된 존재이므로 자연의 법칙과 표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내 생각하고 내 몸이 움직이는 또 이 우주의 어떤 필연성, 그죠? 이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법칙에 따라 내가 움직여. 심장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걸어가는 것도 마리오 법칙 작용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죠. 우주에서 픽 날아가죠. 잘못되면. 마리오 법칙이 없다는 거죠. 인간도 이 자연의 그 자체죠. 자연적 그 자체. 그래서 이 필연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하면 그거는 아집, 자아의 자유.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나는 마음껏 자유롭게라도 착각. 이거는 이제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남을 함부로 해치는 그런 어떤 병적인 자유가 되버리죠. 이분이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감정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이분이 이제 감정을 뭐 기쁨, 슬픔, 욕망 많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기쁨과 슬픔으로 크게 이제 나눠요. 그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기쁨은 어때? 내가 기쁘면 살맛이 나요. 슬픔은 죽을 맛이죠. 이런 걸 코나투스란 말 써요. 코나투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어떤 모든 존재는 자기를 보존하고 싶어요. 그 의지가 있어. 나를 잘 살고 싶어요. 생의 의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생의 의지. 이게 바로 신적인 측면이에요. 각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죠. 코나투스. 기쁘면 코나투스가 정대돼요. 내가 막 기쁘면 그리고 슬프면 코나투스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 어때요? 코나투스가 정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이건 굉장한 철학이죠. 스피노자는 감정을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능력의 정대 또는 감소로 봤다. 정대는 기쁨이고 코나투스를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눈 거죠. 그래서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은 비성적, 수동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감정이 일잖아요. 희로애락이 일죠. 슬픔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이 오면은 외면해야 돼요. 사강소설의 제목이 슬픔의 안녕이잖아요. 슬픔의 안녕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걸 어때요? 그 안에서 내가 슬픔을 받아들이면서 슬픔에 있는 내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슬픈 내 몸.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걸 인식해야 돼요. 잘못 인식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죠. 앞으로는. 그 잘하게 되면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돼요. 기쁨을 향해 가게 돼요. 내가 무언가 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생기면서 기쁨이 코나투스가 정대되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어때요? 그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그걸 이성에 따라서 살면은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산다. 이렇게 봐요. 전 이거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알아차린 명상으로 해석을 볼 수 있다 봐요.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도 어때요? 화난 나를 바라보는 거 알아차려요. 화났구나. 그리고 무심히 바라보면 화나지 않은 내 마음이 그걸 해결해 줘요. 이게 이 무불이죠.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참나, 셀프가 있죠. 그 힘이 해결해 줘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하니까 역사하시는 거로. 어떤 언어를 쓰든지 인간은 어때요? 위대한 스피노자가 말하듯이 신성이 있어요. 우주 자체, 내가 자연 자체고 자연 신이에요. 인간이 신이에요. 그래서 신적인 힘이 있어서 그 나쁜 감정이 있더라도 기쁨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스피노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바로 그래요. 감정을 내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라. 이게 스피노자 윤리학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라. 이게 크게 보면은 그 동양의 유교하고 비슷하고 그죠. 그 서양의 스토아파, 소크라테스의 삶과 또 유사하죠. 그 스피노자의 그 감정력 읽는 시를 또 시 한 편 읽으면서 그 스피노자 철학을 생각해 봅시다. 김삿갓, 죽 한 그릇, 김삿갓. 네 다리의 소바에다 죽이 한 그릇, 하늘빛의 구름이 함께 떠도네. 주인아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을비초는 청산 내사 좋으니. 참 시 좋죠, 그죠? 김삿갓 시인이 그 천하를 주유하다가 영주 어디 갔다 그래요. 경상 영주 어디 갔는데 이제 주인이 그 죽 한 그릇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하겠죠. 주인도 저 죽밖에 못 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간섭을 그럴 수 있고 뭐 자기도 밥 먹고 죽 주는 하여튼 죽을 줬어요. 민망하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김삿갓의 반응이 멋있지 않아요? 그죠? 죽 먹을 때 인간이 그렇게 기쁘겠어요. 막 피곤한데 그죠? 밥 먹고 싶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멋있죠. 하늘빛의 구름이 함께 떠도 죽이니까 그 청산이 이제 비쳐요. 을비천 청산 내사 좋으니 기쁨이 오죠. 이분이 그 슬픔을 기쁨을 만드는 그 위대한 힘을 지닌 김삿갓 신이죠. 죽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이죠. 이런 게 인간이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슬픔을 안녕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쁨으로 화하게 하는 그 힘, 인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참 좋은 시죠. 하늘빛의 구름이 함께 떠도네. 을비천 청산 내사 좋으니. 그죠? 여기서 김삿갓은 어때요? 쫙 보면서 거기 내 마음이 다 있죠. 자연과 내가 하나니까. 막 슬픈 마음이 아니라 구름이 함께 들어온 그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어때요? 주인아 면목 없다 말하지 마 하던 거예요. 그런 게 안 중요하다. 우리는 청산이 비치지 않느냐. 이건 어때요? 당신 마음속에도 청산이 있고 내 마음 청산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경지가 이제 인간의 위대함이죠.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데카르트의 철학에 젖어버리면 무섭죠. 나만 생각하게 되고 자를 다 이용하려고 그러고 나는 생각한다 고쳐준단다. 딴 사람을 막 지배하고 이용해 몰라고 그러고 이런 게 현대 물질사회가 데카르트랑 결합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참 우리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의 정치 사상을 보면은 국가는 개인의 권한도를 보장했다 보는 거예요. 생의 의지, 살고 싶은 마음을 다 보장해줘야죠. 그래서 공통 이익을 위해 조직돼야 한다. 이성에 기반 현실적 민주주의를 지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간이 잘 이렇게 코나토를 정대하는 세상 이런 걸 잘 꿈꿨죠. 그래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경지가 뭔가? 그러면 지복이에요. 이 지복이 최고의 복이죠. 끝에 간 복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신에 대한 직관을 통해 얻는 지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신이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행복했어요? 내가 신임을 알 때죠. 내가 신인 하빌이죠. 직관적으로 신이 내가 신이구나. 그죠? 이게 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이구나. 이런 거. 내가 신과 하나구나. 이런 거 느낄 때 거룩한 존재가 돼. 이걸 머리로 알면 이제 사비 교주가 되죠. 이걸 온몸으로 깨달을 때 그거는 거룩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 내가 신이 됐으니까 시간은 어때요? 영원이에요. 내가 신이 됐으면은 우주 전체잖아. 내가 우주 전체인데 지금 그저 똑딱거리는 시간에 구애받겠어요. 무한히 있는데 내 안에. 그러니까 유한한 내가 무한한 내가 접속돼요. 이게 신화가 한 일이에요.
3, 4만 년 동안 우리 신앙시대에 살았잖아요. 원신들 참 지혜로웠죠. 유한한 존재를 신앙을 통해서 무한과 연결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가장 삶답게 살았죠. 근데 문명사에 오게 되면서 인간은 유한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유한자는 무한과 연결이 안 되면 유한자는 어때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간이 똑딱 가요. 사형수의 시간이 돼요. 이게 현대의 비극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얼마나 받아들여야지 삶이 살아나는데 죽음을 못 받으니까 삶도 못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게 현실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지복이란 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지복의 상태가 되면 어때요? 신과의 합일이 되고 불교의 열반, 노자의 무의, 중세 신비주의 신과 신인 합일 이런 상태가 되죠. 이런 시를 읽어보죠. 이런 상황을 느낀 시예요. 시 네루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 그건 목소리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 난 혼자 도는데 말이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 열이 나 잃어버린 날개. 나는 내 나름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어.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를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리고 문득 나는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그림자, 화살과 불과 꽃들로 들쑤셔진 그림자, 시가마 들어온 밤, 우주를. 그리고 나, 이 미수한 존재는 그 큰 별들 총총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심연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렸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참 멋있죠. 이 시가 바로 어때요? 바로 내가 그죠? 지복의 느낀 상태죠. 이게 네루다 시인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그릇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얘기한 그 지복이 네루다는 시로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이 지복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저는 인간은 영원이 된다고 봅니다. 찰나가 영원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때 파우스처럼 했죠. 멈춰라 아름답구나 순간이여 막 이렇게 말하겠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